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로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멸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 자꾸 미안합니다. 사도라고 그러네. 야고보가 워낙 초대교회 때 큰 인물이라서 정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도 기록된 것입니다만은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대단히 실제적이고 또 이 가르침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다. 행함과 믿음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즉 한쪽의 극단, 행함이냐 믿음이냐 하는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고 이것이 다 하나라는 것,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둘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행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꼭 나오는 말이 지혜예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보았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왜 필요한가를 다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즉 이 말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2장 3장에서 본 내용은 뭐냐면 신앙의 실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 즉 내가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이 일이 신자들의 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지혜가 있으면 말에 실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게 되고 또 외식을 하는 자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를 높이고 겉으로 볼 때 별 수 없는 사람은 함부로 하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누구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입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13절에 너희 중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총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성경에는 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식으로 준비된 자, 곧 지식으로 갖추어진 자가 누구냐? 지혜와 지식으로 갖추어진 사람, 즉 지식도 구비되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즉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지혜가 있어서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이것이죠. 행함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는 대표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의 모든 기초, 기본이 뭐냐면 지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도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할지 다음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할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생각 없이 말하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이 생기죠. 그 지혜가 부족한 탓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매우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의 금사관, 그때에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게 뭐냐?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혜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참 지혜가 중요하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적어도 지혜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했다.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넌 지혜가 없냐? 사람은 핀잔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 없는 사람을,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지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위, 곧 하늘로부터다 이 말이죠.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이 말대로 한다면은 이제 세상, 곧 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 세상에서 주는 지혜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게 지금 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즉 세상에서 오는 지혜와 세상에서 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할 때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옳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말씀을 도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성경이 두 가지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냐, 세상에서 난 지혜냐. 이것을 우리가 일단 구별해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에도 세상에서 온 지혜는 정욕,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 지혜 자체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것은 시기와 다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요란이란 혼란스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요란스럽고 온갖 악한 일을 낳는 것이 세상에서 온 지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 마음에 가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욕심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사람의 욕심, 당시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위한 것 같다고 본도 자기도 그 말하니까. 그러나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말했지만은 시간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욕심껏 했는지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당장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내 욕심을 분간할 수 있도록, 이것이 혼동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반드시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당장 그 당시에는 비슷해 보여도 시간 지나면 그 결과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일은 후유증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는 데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다툼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악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이런 것.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했어요. 다 쓰기야 뭐한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나 써놓으세요. 다가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와 같은 것이고 세상에서 온 지혜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 믿음의 스타일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분별,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인지, 이것을 분간할 힘이 있을 때에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각각 자기 지혜와 자기 주장대로 다투다가 결국은 교회는 완전히 요란스럽게 되고 악한 일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이 곧 위에서 난 지혜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난 지혜. 세상의 지혜는 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를 넘어뜨려야 네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또 좀 더 좋은 말이 나왔어요. 윈윈이란 말 들어봤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데 윈윈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희생을 해야 되죠? 둘 다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는 손해보는 분량이 있어야지 다 100%, 너도 100%, 나도 100%. 여러분 그런 것이 있겠어요? 일단 세상에서 온 지혜는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고 그래요. 그를 넘어뜨려야 한다. 그를 극복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다투신 적이 있나요? 이건 내 거야. 너 왜 더 가져가? 나 줘. 다투신 적이 없죠? 주님이 다투신 거 여러 번 성경에 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송사했어요. 내 형이 지금 아버지 재산을 통째로 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적당히 제대로 나누게 해달라고, 형의 욕심 좀 절제시키고 이런 분쟁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 뭐라 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리에 세웠느냐? 대저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네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얼마나 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사이좋게 나눌 수 있지, 물건 나누는 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이 땅에서 소유는 아무리 가져도 얻고 해도 결국은 부족함을 느끼고 그 재물의 끝이, 욕심의 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어찌 본다면 이 세상의 지혜가 본다면 역설적이에요. 반대라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는 얻으랍니다. 움켜쥐고 뺏기지 마라 합니다. 주님은 주라 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또 누가복음 14장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이나 또 내 이 형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대접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들에게 베풀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었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은 매우 역설적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면 살리라. 이르면 얻으리라. 저 사두개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아, 다 했습니다. 아,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영생 얻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는 포기해야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떠나버렸어요. 예수 말씀은 매우 역설적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적어도 이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매우 궁금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을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 계급도 아니고 월급도 안 나오고 직급별로 뭐 혜택도 없고, 근데 직분 맡을수록 힘들죠. 수고 많이 해야 되죠. 오히려 자기 물질과 시간 써가면서 봉사해야 되죠. 속도 많이 썩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선한 일이라고 사모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나 좀 교회 나가면 당신 얼마나 봐도 그런다는 거죠. 일당 얼마나 받는데 그럼 내가 나가줄까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받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누가 이해나 할까? 세상의 지혜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서는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다 집어쳐라 그러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 정반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그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려고 하고 또 자기를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란 말씀대로 자신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다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기뻐하고, 아니 순교하는 걸 뭘 기뻐합니까? 무슨 영광입니까? 이런 지혜에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좀 작작 대충 믿다가 이렇게 극성 맞게 믿더니 저렇게 죽는다고. 에이그, 아마 혀를 찰 것이지. 아,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이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역설적이에요.
뭐가? 위로부터 온 지혜가. 누구한테는? 세상한테는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이 지혜, 두 가지 지혜 가운데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지혜는 있을수록 복음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이런 지혜가 채워질수록 철저하게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란 말은 이런 지혜에 대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꾀와 지식과 이론이 꽉 찬 사람은 어린아이란 말을 안 쓰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영적 생활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행함과 함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어떤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냐? 이거죠. 또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결론이에요. 과연 위로부터 온 지혜가 뭘까?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 한번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에도 똑같이 두 가지가 대비해 나오고 있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아까 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그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라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만약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왜 그 지혜를 보내셨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이 그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왜 필요하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려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인상 찌푸리고 갑자기 웃다가 좀 슬픈 기색, 힘든 기색을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길로는 안 된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 지혜로는 하나님께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주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자기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그래서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곧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지혜가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의 지혜를 얻는 시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된다면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이해할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뭐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 오늘 안 가면 안 돼. 안 가도 되지 뭐. 뻔한 소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것, 지혜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실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분께로부터 얻는 것이 있다고 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께 나오는 사람, 그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과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게 그분이 주실 것이 있다고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이 설교자 앞에서 지금 여러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걸 바란다면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 나라를, 그의 방법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빈들에서 오병이절 행하신 거 기억하시죠? 한 아이에게 갖고 있던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 손에 가지고 왔어요. 원래 어디 있던 것인데 한 아이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은 가져오라 하셨어요. 그래 주님 손에 놓으니까 그 아이에는 그게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놀 때에, 주님께 옮길 때에 그분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떡 5개와 고기 2마리뿐만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확신과 내 주장을 갖고 있는 한 이적은 없어요. 진리를 아는 데는 접근할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알려면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적어도 세상에 있는 지혜에 물들지 않은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예요. 물정을 뻔히 알고 있다면 걔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졸업한 겁니다. 어린아이 졸업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빨리 졸업장 주세요. 어린아이가 너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해주세요. 세상의 지혜에 아직 물들지 않았을 때를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애들이 영특해가지고 눈치도 빨라지고 해서 뭐라고 하면 헤이 공갈 그러더라고요. 아직 유치원도 안 간 것 같은데 공갈을 어떻게 알았지? 공갈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공포스럽게 해서 갈취하는 거거든요. 공갈이래, 공갈. 공갈 맞아본 모양, 공갈을 받아본 모양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세예요. 내 손에 있는 떡덩어리를 주님께 옮겨놓을 때, 내 손에 있던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옮겨놓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위로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만한 자격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못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지혜에 굶주린 사람들, 그분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잠언 있고 전도서가 있어요. 주로 지혜를 말할 때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 책을 많이 말합니다. 전도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성경에 잠언에 보면 너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뭘 배울까요? 그가 작은 것, 배울 수 없는 걸 배울까요? 그게 부지런한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큰 지혜, 곧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한 분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주님 말씀은 곧 주님의 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은 곧 주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좀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그게 소원이에요. 주님 말씀을 좀 입에 달고 살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달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달고 살았다니까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듣던 말이죠. 뭐를 달고 산다고 그래요 보통? 입에 무엇을 달고 산다? 참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네. 뭘 입에 달고 산다고 그러죠? 예? 알아서 달고 사세요. 그냥 난 더 이상 안 물어볼 테니까. 근데 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을 달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온다면, 그 말씀을 오직 그 말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설교 없다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분의 지혜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지혜고 그분 행하신 일이 그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장가가가지고 자식 없이 죽으니까 둘째가 형수가 결혼해서 살다가 또 자식 없이 죽고 셋째와 넷째와 막내까지 다 했는데 자식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다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 되겠습니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했어요. 그때 주님 난처하셨겠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 그런 질문을 할지 몰랐다. 라고 주님이 당황하신 적이 있겠냐 이 말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했어요. 부활 때는 천사 같아가지고 장가도 가고 십도 가는 것이 없느니라. 지금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야, 이 정도면 예수님도 꼼짝 못하겠지 라는 수준, 이건 정말 주님도 꼼짝 못하겠지. 근데 주님 답변은 마치 비행기가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전혀 장애가 안 되고 8,848m라는 그 산도 워낙 비행기가 10,000m 이상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있으나 마나 그냥 통과해 버린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분 지혜는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갖다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산하고 부딪히고 바위하고 부딪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막히는 것이 없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는 한 갓난아이를 두고 두 여자 다퉜을 때에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하랬던 판단 아시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서로가 얼마나 좀 맹렬하게 각각 자기 자식이 주장하든지 사람 눈으로는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이렇게 딱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 칼 가져와라. 각각 자식이라니까 딱 나누자. 그때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가 딱 나오잖아요. 가짜 엄마는 그래 나눠봐 내 거 하나 가져야지.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차라리 저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났는가? 하나님 주신 지혜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모한 사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막연히 철학책을 읽고 여러 가지 저 산을 보고 고민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안다면 그분과의 사귐이 필요해요. 그분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의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각각 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주님과 사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설교한 거 한 번 가지고서 그 설교도 과연 여러분 몇 %나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파편 같은 거 붙잡고서 때로는 깜빡 지난주에 뭐 설교했지? 전 3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제 설교한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거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분과의 사귐을 가지려고 하자 이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 그랬어요. 저는 종종 그 생각했어요. 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 했을까? 근데 답이 나와요 거기. 그 나무는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거 뭐냐? 물가에 심겼기 때문이다. 다른 나무들은 혹시 말라서 잎이 마르고 과실로 안 나올 수 있지만 물가에 심긴 나무는 물가에 있기 때문에 계속 수분을 빨아들여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이 항상 때를 따라 있다.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바짝 가까이 있어서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그분의 지혜를 얻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샛별처럼 떠오르기를 사모하고 저는 그런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소서.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니까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떠올라요. 길 가다가 그 말씀이 떠올라요. 또 그 말씀이 마치 남과 북이 헤어졌다가 딱 만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만나는 것처럼 딱딱 이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더 환해지고.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해외 나가서 세미나 할 때 보면 저거 같이 다니니까 대가래요. 목사님은 성경도 안 보고 맨날 뺀질한 것 같은데. 응? 잠깐 방문 두드려. 잠깐 나 성경 보니까 보지 마. 이게 아니라 맨날 똑같이 만나고 밥 먹고 받아 보니까 언제 성경 보지? 아유, 순 나이롱이구나 하고 할 만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말씀을 주소서, 내가 순종할 말씀을, 내가 증거할 말씀을 주소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주여 내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말씀하소서 하는 것이, 그것처럼 말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주여 그때 기도해야겠지만은 우리 평소에 어려움도 없으니까 이제 기도할 것도 없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구할 것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하듯이 내게 말씀을 주소서.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하다. 그게 지혜 얻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사귀자. 그분의 지혜를 얻자. 내가 말에 실수가 많고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 많은 허물 있고 죄 짓는 것, 이것들이 이제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방법은 지혜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사모합시다. 그분의 지혜를, 그건 그분과 사귄 사람이 받는 선물이에요. 주님을 많이 사귄 사람은 그분께로 얻을 것이 많고,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고 정말 그 말씀이 항상 내게 천둥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려올 수 있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성장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나고 있고 헛걸음이나고 있고 뒷걸음진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강건하고 담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쓰실 때를 위해서 잘 준비되고, 또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에 우리는 많이 귀가 뜨였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통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저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